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의 마지막 피크 타임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께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시고 고난을 당했나 동참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육체로만 고난을 받으셨는 건가? 아니죠. 그 삶 자체가 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를 보자마자 소개하기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한 것은 뭐냐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 생애가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 법정에서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애는 죽은 자는 살리는 일이요. 또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삶 자체를 다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 삶 모두가 다 고난이었고 배척이었고 비판이었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시를 받되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것을 너는 보리라 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를 안고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참 만민이 예배하신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축복하기를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거 좋게 되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축복을 하면서 흥하거나 패하는 기준이 되겠다 하시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힘들게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비방을 받고 표적이 된다. 이 비방이라는 것을 그 안텔레고라는 거예요. 안텔레고. 여러분 안티 알잖아요. 안티. 그게 뭐냐면 반대하는 거예요. 배척하고 대항하고 거스르고 반대하는 일. 그 예수님은 반대하는 일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 사람들이 안티 하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그 글자에 쓰인 거 하나 보고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풀이 죽어서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스름을 받고 대항하고 하는 것이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을 축복하러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렇게 반대를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육체적으로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주 영혼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망을 거스르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천국 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땅에 사는 이 한정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계획하고 행동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시려고 그렇게 애쓰셨어요. 하지만 인생들은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 벗어나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 행동 하나가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자기는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땅에 얘기 안 하고 왜 하늘 얘기하냐. 하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하고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이 다른 거예요.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대항했어요. 대적했어요. 특별히 처음부터 그런 고난을 겪으셨는데 헤롯 대왕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일이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어디 나셨을까 하고 찾으니까 헤롯이 뭘 합니까? 찾거든 내게 알려라.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헤롯의 아기를 찾으러 주기로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서 떠나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갓난 어린애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왕이라는 것이 다른 왕이 제대로 된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 자기의 권세를 뺏길까 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죽었지 않습니까? 학살됐어요. 여러분 헤롯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다의 12지파가 아니고 에돔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면서 신임을 얻고 로마에서 돈을 바치고 로마에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분봉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거예요. 성경에 될 수 없는 그 왕이 돼가지고 진정한 왕이 오니까 그것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몸이 굳어서. 여러분 이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 헤롯 땅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어떻게 하면은 끌어낼까 하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쳤을 때도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러면서. 신성 모독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참남하다. 죽일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성 모독이라는 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자기가 죄 사함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죄 사함이 누구에게 주었냐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만이 죄사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는 첫 언약의 범한 죄를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면서 거기에 또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자, 9장 23절에는 하늘에 있는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재물을 할지니라. 그 땅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짐승으로도 되지만 이제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짐승이 아니라 영원한, 한 번 드려서 영원한, 다시는 필요 없는 영원한 아들의 피로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예배는 영원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짐승의 필요도 마땅했어요. 새 것으로 자꾸 드릴 때마다. 그러나 영원한 이 하늘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피여야 됐단 말입니다. 모세는 땅에 방법으로 율법과 제사를 예법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언약인 천국을 중심으로 한 영원한 피로 깨끗게 약속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참남하다. 참남하다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참남하다는 것의 첫 번째 예였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나 하나이니라 하신데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 들었다라고 해요. 아니야,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니까 이들이 피가 끓었어요.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너를 치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여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다니까요. 왜? 너무 신성시해서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하려고. 하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독생자의 신분으로 오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께서 아주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들과 함께 하게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영광 안에 들기 위해서는, 영생에 들기 위해서는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께서 그 아들이 되지 아니하셨고 아들을 만들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니, 아들의 영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미워하고 배척하다니 말이 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참남하다 소리를 들었어요.
또 뭐냐면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그냥 다 죽이고 미워하는 것만 행하셨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그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했습니다. 율법을 범했습니다. 당신네 제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율법을 범하면은 죄고, 죄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윗도 시장할 때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느니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참남하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또 안식일에 또 무슨 일이 났냐 하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렇게 살펴봤단 말이에요. 엿봤다고 돼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법적으로 그냥 올무에 걸기로 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걸 회복시키시고 내가 안식일이 주인이라. 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쉬게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그들이 노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했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잠자는 것, 하나님의 그 품에 안식하는 것, 편히 쉬는 것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쉼을 넘어서서 안식일을 넘어서서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다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식 그 첫날에 부활하신 것,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그들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옳게 여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의 주인, 당연히 주인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우리에게 두 번째 약속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부활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이 그렇게 죄처럼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죽일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채찍으로 그냥 휘두르시면서 이 강도의 우려를 만들었느니라 하고 화를 내셨어요. 그때 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당장 잡아 죽이지 못하고 왜? 그 무리들이 그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성전 안에서 이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권리가 대제사장에게 있고 성전 맡은 자들에게 다 있는데 죽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앞에 반대했어요. 율법사는 율법사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 어떤 것일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범합니까?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왜 금식은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따졌다니까요. 아니,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무슨 권세로 이렇게 말을 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무슨 권세를 가졌냐. 헤롯 당원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아니, 동전을,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올무로 엮으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배운 제자들까지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리라. 그러니까 그래마옵소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배움을 배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죽겠다 그러니까 아니 되옵니다. 왜? 아, 죽어야지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했어요. 아주 사탄으로 반대했다니까 그냥 아니, 반대가 아니라 적이 됐다니까요. 그 순간에. 아, 예수님의 복음에 적이 됐다니까요. 이해가십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을 예수님은 붙들러 나왔는데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을 미친 줄 알고 붙들러 나왔다니까요. 왜 저러나 이러고. 왜 그러나. 아,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2절에도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랬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병을 쫓아내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그거를 성령께서 성령의 힘으로 하신 것을 갖다가 반대로 오히려 마귀를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참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인자를 거룩하면 사함이 있거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들이요 성령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몰라요. 그중에 세 번째 또 참나하다 그러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보는도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지금 내가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못 들었지만 직접 내가 그 입에서 든 걸 제사장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붕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더. 아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또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새벽에 모여서 어떻게 죽여야 될까 하고 의논하고 총독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네.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묻는 말이 대답도 안 하고 거짓 증거를 대는데도 대답도 안 하셨어요. 거짓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요, 헐었다가 짓는 자요 하고 그걸로.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않습니다 하고 거짓 증거로 다 죄명을 붙여버렸어요. 근데 명절이 돼가지고 총독이 바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물어봐가지고 바라바를 놔줘야 되냐 그리스도를 놔줘야 되냐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권하여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 아니 도적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은 도적만도 못한 자가 돼버렸어요. 총독이 누가 놓아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아주 그냥 우겨댔어요. 그럼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했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군병들에게 내줬을 때 그 군병들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용하고 조롱했단 말입니다. 침을 뱉고 뺨을 치고 머리를 치면서 희롱을 다 하네. 또 옷을 벗겨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옷을 다 집이 뽑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대제사장들도 똑같이 합세해가지고 희롱하고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똑같이 욕하더라라고 4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육체의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멸시를 받았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으며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 후에 제사장들이 다시 사흘에 살아나리라 그랬으니 아마 이상한 일을 벌릴지도 모르니까 굳게 그 돌을 갖고 막아서 지키십시오 하고 임봉하고 경비원들이 다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온 삶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자기 때 때문에 죽었는지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다 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편안한 자세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온갖 모멸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 속에 그렇게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려고 애쓰고 고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를 본받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금식하고 아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리시려고 그 공생의 삶 동안에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몸과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하던 일을 물려받아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천국 복음에 들어간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주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